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땅은 우리 가운데 열매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반드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또 꽁죽 그릇이 떡이 넘쳐날 것이고 그야말로 땅에 소산물이 넘쳐나는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그 에덴 동산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12가지 실과가 맺히고요, 참 철에 따라서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곳이 바로 에덴이라면 그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가 바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그 에덴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토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는 반드시 에덴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에덴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도래할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의 에덴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에덴의 그 삶의 현장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도래할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셔서 날마다 에덴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토라는 전체적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마지막 이 계시록의 완성이다라면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안식을 하죠. 그래서 이걸 안식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 6일이 바로 6천년이요 그 7일째 되는 날이 7천년을 표현하듯이 우리가 매 그 새로운 그 주님의 영원한 안식,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샤밧이요, 그 안식은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배를 받으려고 정해놓은 날이라기보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고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고 에덴을 누리는 시간이고 그야말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 되어 주님과 하나 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내가 나의 집을,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인데 그 영광의 나라의 그 아주 소수의 단위가 교회인 것이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영화로워지는 축복된 삶이 다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식을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그러죠. 샤바트. 그 히브리어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신이라는 슈브라는 단어가 신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베트는 집을 표현합니다. 이 다부는 또 언약, 완성, 십자가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샤밧이라는 그 단어에 그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됐다, 또 예수의 집이 완성됐다,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언약이 시내산에 주어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내산의 완성.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돌아보신 32번째 말씀 시내산에서 또 나의 규례, 이 두 제목이 되겠습니다만 시내산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천년왕국의 시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앞으로 도래할 나라인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주장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바로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는 그 길로 나가는 그 수치를 바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으로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 6년 동안 땅에 경작하고 7년째는 땅도 쉬게 해주라. 사람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6년째 일하고 7년째 쉬듯이 땅도 쉬어주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또 7년이 7번 또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7, 7에 49, 49번 지나간 그 다음 해는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 그럽니다. 희년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팔아먹었던 땅도 돌아오게 되고 이 팔렸던 종도 돌아오게 되고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은 곧 무엇을 표현하느냐? 50년 만에 회복되는 것을 또 50년 회복되는 희년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 50년은 곧 영원한 안식, 에덴에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처음이 끝이 되는 것이고 또 끝이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샤밧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그 완성은 7의 숫자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 안식한다. 그래서 7일을 한 텀으로 보고 다시 그 7의 사이클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새 한 마리가 찾아와서 저희 창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겼죠. 예배 때마다 항상 와서 그 자리에서 앉아있어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천지와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내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세요. 만물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돌이나 나무나 이 모든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7의 숫자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만큼 7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7이라는 것은 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을 누리듯이 바로 6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7천년왕국 역사, 주님과 더불어 안식할 수 있는 그 역사, 샤밧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끊임없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안식일도 7일이죠. 또 7 안식년 7년, 또 7 희년 7년이 7번 지나가는 거. 그래 7, 7에 49,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것이 바로 희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천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요. 또 금초대, 이 메노라도 이 등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등이 돼서 빛을 발하는 이 7 금초대도 바로 7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 7 절기, 또 7월 가을 절기도 7월 달에 되어 있고요. 무기절 절기도 7일 동안 무기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초막절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7 인, 7 나팔, 7 대접, 7 심판, 이 계시록에 있는 숫자들이 거의가 다 많은 숫자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계속 중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7이라는 숫자가 하나의 텀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천년으로 새로운 역사로 시작되는 그때, 바로 그때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바로 7이라는 숫자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시작은 미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인생,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토라인 것이고, 토라의 말씀은 1.1도 가강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회복되는 만큼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에덴이 회복되고 에덴을 누려가고 에덴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뭐 그 뒤에도 쭉 여러 가지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소산물이 있는데, 이스라엘 대표적인 소산물도 7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보리, 밀,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 석류, 꿀, 이 7가지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소산물로 표현됩니다. 또 성전도 문이 7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7바퀴를 돌고요. 마지막 날 7째 날 또 그 평소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순간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또 토라 읽기, 우리가 토라 포션할 때 토라 읽기 우리는 다 같이 합동해서 읽고 있습니다만, 원래 토라 포션을 읽을 때도 7명이 나와서 순서대로 일곱 등분해서 말씀이 읽혀집니다. 야곱의 또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숫자를 표현하고, 7이라는 숫자에다가 열을 더해서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7은 이스라엘이요, 70은 열방을 표현해서, 그래서 열방을 표현하는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곡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들이 70명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은 세상을 표현하죠. 세상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70인의 장로들이 있고, 또 70인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이 온 땅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70인의 제자. 또 성막에는 7 금촛대가 있지만 하나의 촛대 위에 7개의 그 등불을 켤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하나의 촛대에 7개의 등불을 켤 수 있는 7 금촛대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는 10개의 그 금촛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의 금촛대가 10개가 있으니까 촛불이 몇 개예요? 70개. 그래 70개. 이것은 바로 열방을 비추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혈통적, 지역적, 민족적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개념 속에는 열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한 국한된 나라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 선택하신 것이고, 그 열방의 샘플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무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열방 속에 포함되지만, 그 열방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착각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 특별히 구약 속에 있는, 특별히 토라 속에 있는 말씀들을, 어떤 절기나 음식물 규례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포함된다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이스라엘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달아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 그래서 바란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70메노라가 있고, 또 7영, 여호와의 영,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예수영, 또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것도 여호와 7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7눈, 여호와의 7눈이라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눈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눈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은 몇 개라고요? 7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대요. 여호와 7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니 안 보이는데 어디 있겠어요?
사방팔방 사통팔달 그러죠.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눈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속죄소에 이 1년에 1차씩 속죄소 들어가서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속죄제를 드릴 때도 7번 피를 뿌립니다. 왜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이 뭔가를 이룰 때 완전함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나와서 주여 내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이 몇 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표현하잖아요. 70번씩 7번이면 77에 49 490번이에요. 490번이라는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490이라는 숫자는 제가 갑자기 감동이 되는데요. 이 특별히 유다 사람들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한 기간이 490년이에요. 그 490년 그 범죄 기간이 490년 무슨 범죄냐? 특별히 땅을 놀리지 않았어요. 안식년, 땅을 안식시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490년 7년에 한 번씩 땅을 놀려야 되는데 77에 49 그러니까 490년 동안 땅을 놀리지 않았으므로 77에 49 7로 나누니까 70이 되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저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계산된 의도대로 운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그 말씀은 바로 77에 49 490년간 너희들이 땅을 더럽혔어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깨닫기는 하지만 너희들을 버리지는 않았다. 그 말씀의 의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결단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벌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때는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엄청난 환난을 겪게 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6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은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바로 주님의 영광이 속히 임하는 축복된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말씀해 오십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로 또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러죠. 또 이 유대민족은 490년 만에 회개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요 유대민족은 돌아오지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그들이 범죄한 연수에다 7배를 더해서 아직까지도 이 북이스라엘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7년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죠. 또 신랑과 신부가 이 유대인의 결혼식 법에 보면요 유대인의 결혼식의 맨 마지막 행사가 신부가 신랑을 7바퀴를 돌아요. 신부가 신랑을 7바퀴를 돌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7이라는 것은 완전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신부는 신랑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부의 역할인데 내가 신랑이 당신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돌보겠다. 돕는 배필이 돼서 당신을 나의 완전함으로 당신을 돕겠다.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지키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돼서 완전함으로 주님을 지키시는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니다. 7바퀴 돌고요. 이 음악의 음계도 7개로 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또 7색깔 7색깔이고요.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있었고 애굽에 7년이 흉년이 있었던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7이라는 숫자를 제가 강조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 7을 완성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6천년이라는 지구의 역사가 이제는 끝나가고 새로운 천년의 역사가 새로운 7천년의 역사로 들어가는 이쯤에 우리는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더욱더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 반드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이 영광이 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완전함을 이루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내가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요. 7이라는 숫자가 끝나면 그 다음 숫자가 8이라는 숫자죠. 7은 완전을 표현한다면 8은 부활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장사지나가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그 부활이 주님 앞에 가장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을 따라서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삶,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될 때 바로 이 8이라는 숫자, 부활이라는 숫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께서 장사지나가 되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무조건 부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은 무조건이지만요,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과 더불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리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 물론 100% 예수님같이 이루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뭔가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자,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부가 돼서 주의 보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7일 동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데, 7일 동안 지키고 그 마지막 날 하루를 더 연장해서 지키는 날을 시에미니 아짜레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7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로 시작되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때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가 주님과 더불어 참으로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외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8천천에 계시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성경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8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또 7이 완성되어 성취된 것이 8이고, 8의 숫자 값을 헤트, 히브리어 헤트라는 단어인데, 헤트는 담,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가 쫙 쳐져서 주님의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8이라는 숫자, 울타리를 표현하고요.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그 8식구가 표현됩니다. 또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또 8년차의 곡식을 밭에 다시 심을 수가 있게, 7년 동안 안식년이고 8년짜리 다시 심게 됩니다. 80이라는 숫자는 폐, 입을 말하는데, 바로 히브리어로 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표현합니다.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세상, 이것이 바로 8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8이라는 부활의 숫자가 이루어지기 원해서는 우리는 먼저 8이라는 숫자를 사모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8이라는 숫자는 붙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완성시켜 나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8이라는 숫자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요, 7이라는 숫자를 완성하려고는 생각도 안 하고 8로 뛰어넘어가서 부활이 있다, 나는 부활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7이라는 숫자를 완성시킴으로 8의 부활의 역사가 있은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의 계명을 지키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진정한 부활, 천년왕국에서 그야말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는 자들이 부활하는 자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 그럽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첫째 부활하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오직 주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다 철저하게 주님의 편에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요, 첫째 부활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육은 이 사단의 술, 육은 사단의 술, 세상을 표현합니다. 세상이 이제는 7로 들어와서 예수 안에 들어온다면 7을 완성시켜 나갈 때 8이라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있던 내가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던 내가 7을 무시하고 8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7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제가 이 말씀이 지난주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 7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주일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서는요,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인데요,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예수님이 8이라는 숫자를 온전히 완성하셔서 8이라는 부활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아직까지는요 안식일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세요. 이 세상이 완성될 때 8이라는 부활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 7이라는 숫자는 말씀이 이루어가는 그 시점이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릴 때 예전에 회복되는 천국, 이 천년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율법의 1.1획도 결코 무시하지 않냐고, 율법의 1.1획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자. 그래서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율법의 1.1획도 가감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루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요,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요, 천국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요, 천국에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의 보좌에서 참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해해서는 아니 되는 것은, 말씀대로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의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삶이 될 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 주의 보좌에 넉넉히 이르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자, 과거에는 저도 전자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가리라. 아니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해서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에 회복된 천년왕국을 표현한다.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천재 부활에 참여하는 바로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천국의 천년왕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자,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7이라는 숫자를 완성케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운명하실 때 그야말로 자신있게 그래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7년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라는 말씀이 레위기서 25장 4절 이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째 쉰다라면 그럼 7년째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6년째 5년째까지는 그 해의 소산의 만큼만 너희가 일한 만큼 받게 되지만 그 바로 6년 마지막 6년째 되는 그때는 내년에 7년째 되는 그 경작을 쉬는 그 해를 위해서 3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3배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이죠. 만나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날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는데 그 안식일 전날에 미리 하나님께서 3배로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식년 유대인의 절기로 유대인의 달력으로 안식년을 계산해 보니까 2014년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그렇다면 2014년이 안식년이면 그 안식년 전해가 몇 년도예요? 2013년. 예, 그렇죠? 2014년이 안식년, 2014년부터 안식년에 들어가면 2013년에는요 3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해가 바로 2013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바로 2013년에 새갑절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여전히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수술을 거두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3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7년 안식이라는 7년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요 7년 안식년이란 그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저들이 엄청난 이 장으로 재앙을 맞이합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상 채찍을 통해서 과거에는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더니 종살이하더니 이번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저들이 포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 없게끔 너희들이 땅을 놀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드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드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그러니까 70년을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던 바로 가나안 땅을 70년간 놀렸다는 얘기잖아요. 왜 70년 놀렸느냐? 너희들이 7년에 한 번씩 땅을 놀려야 되는데, 땅을 안식을 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 땅을 부려먹었다. 그래서 너희들을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이 땅을 70년간 내가 쉬게 하마. 그렇다면요, 70년을 7년 내 1년씩 계산하면요, 7에 49, 490년간 저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저들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토라 말씀이 주어졌지만요,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험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지만 왜 험한 세월을 사느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험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믿는다고 하나님 무조건 다 은혜가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복음이 반드시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간 것은 저들이 490년간 땅을 놀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70년간 땅을 놀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하듯이, 그런데 이들은요, 유다민족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70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민족,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남유다 백성을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말하냐? 저들이 남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북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저들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7배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징치할 텐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7배로 하나님이 또 갚아주신다. 근데 그 7배로 갚아지는 시기가 지금이 거의 다 차고 있는 시대.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26장 27절 28절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증가하리니. 우리의 죄값을 보응하게 하실 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7갑절에 이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죄가 발견되게 되려면 단번에 회개하시고 그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이제는 은혜의 축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희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7년을 한 번으로 쳐서 그것이 7밖에 돌아가는 것. 7, 7에 49, 49년이 지난 50년째는 반드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반드시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7, 7에 49, 7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7, 7에 49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이루어진 그때가 50년의 희년을 말한다면 그 50년을 한 사이클로 봐서요. 50년을 한 사이클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수를 120년으로 정했어요.
과거에는요 800년도 살고 900년도 살고 살았어요. 바로 그것이 천년왕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도래할 천년왕국은 바로 거기서도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에덴 그 시대에는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성이 돼 있었는데, 노아의 방주, 범죄하는 사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120년간 사람에게 연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20년이 희년 50년으로 완성되는 그 50번의 텀으로 돌아가면 120 곱하기 50 하면 6000년이 돼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아담 창조부터 지금까지 6000년 역사가 다 차가고 있는데, 이제는 바로 희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초입에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초입, 6000년이 끝나고 7000년에 들어가는 그 초입을 바로 희년의 그 관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세상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저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로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 있음을 깨달아서 더욱더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쓰는 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더욱더 주님을 사랑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안식일날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을 제 조명에서 읽어드린 표현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이어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 중에 희년은 완전한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50년 만에 희년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내 생애 속에서 50년이라는 건 딱 한 번이잖아요. 아마도 50년을 두 번 겪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요, 대개의 경우는 50년을 한 번밖에 못 겪잖아요. 50년, 내 인생 속에 딱 한 번 희년이라는 그 시점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희년이라는 시점을 우리가 앞에서 사모하며 기다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평생에 한 번의 희년, 영원한 희년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주님과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희년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들, 그 희년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말씀에 회복된 나라,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말씀으로 치료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자가 바로 주님의 신부요 말씀이 이루어진 자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라. 바로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여호와의 규례라는 이 규례라는 단어가 베쿠코타이라는 단어인데 나의 규례 그 뜻입니다. 근데 나의 규례, 이 베쿠코타이라는 나의 규례의 원형이 호크라는 단어입니다. 호크라는 단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 호크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절기를 말씀하실 때 이 절기는 영원한 나의 규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원한 나의 절기라. 하나님께서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나의 영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원한 인생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 영원한 인생이 지옥 살면요 그야말로 그 지옥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영원한 인생이 주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살면 그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육신은 때가 되면 죽지만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 영혼이 어디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하는 자가 되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 이하 말씀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 규례를 지킨 자 땅에 그 산물을 얻게 되고 밭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 에덴이 회복되게 되고 에덴을 누리게 되고 그야말로 한 나무에서 12가지 실과가 맺힌다, 그렇게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누리는 자, 밭의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는 자,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토라는 영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영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인생 속에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언약 백성 삼으시겠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드리겠다. 언약을 이루어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세굴라요, 주님의 보좌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의 택함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자리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자. 레위기 26장 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의 성막이 이루어진다. 이 성막은 뭡니까? 주님의 신부, 주님과 더불어 신방을 꾸미는 그 신방의 신혼집이에요. 신혼집. 그 신혼집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가 26장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평화, 샬롬. 샬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샬롬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주님과 진정한 하나 되셔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언약을 이행케 하시고 에덴에서 주어졌던 에덴의 언약이 바로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시록의 언약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자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참으로 상천하지 내가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어금같이 너희 인도한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나와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이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레위기서 2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신의 산에서죠. 신의 산에서 규례를 주어진 그 말씀이 다시 레위기서에 조명해 주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뤄가는 너희들을 나의 소유 세골라를 삼아서 모든 이름의 천하에 빛이 날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빛이 되시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이 영광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레위기 26장 2절 이하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7일이라는 것을 완성시키라는 거죠. 내 성소, 주님의 신방을 잘 꾸미라는 것이죠. 3절에 내 규례, 영원한 규례를 지켜야 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또 마지막으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님과 더불어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천하의 주님의 나라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주님과 더불어 신방을 꾸미고 그 주님의 거하실 처소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